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끼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증거될 때 그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특별히 예배를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임직자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임직 받을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충성하며 하나님의 기쁨되는 헌신자들로 다 세워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히려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콩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콩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기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에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콩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표곡이라 다 금택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아멘. 오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존감에 대한 국어사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존감,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제가 사전을 찾아볼 때에 이 정의, 이 의미를 보고 정말 잘 내렸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해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스스로 품위는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를 존중하려고 하면은 개념 없는 인간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품위는 지키려고 하는데 자신을 존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지면 상처 입은 심령이 되어지죠. 세상 속에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여러분 모두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개는 개같이 만드셨고 소는 소같이 만드셨습니다. 사자는 사자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같이 만드셨습니다. 아주 기막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그리고 생명을 그 가운데 불어넣으시되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이 누구간데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면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실상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이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존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뛰어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보배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실제로 이미 깨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연약함으로 깨어져도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 장차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존재로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아멘,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들을 얻게 되는데요, 그 특권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마음을 보게 되면 언제나 자녀들에게 가 있죠.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가진 부족한 부모들이지만은 어찌하든지 자녀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배처럼 여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기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호마노라는 보석 위에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금태로 물려가지고 대제사장의 어깨 바지, 어깨 위에다가 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12지파, 거기는 그 당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석에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을 도장을 새김같이 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처럼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이하에는 대제사장의 장신구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흉패, 판결 흉패라고도 부르는데요,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흉패에는 4줄로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첫 줄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 녹보석, 호만호, 벽옥. 12보석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도장을 새김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것을 가슴에 차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안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석같이 귀하게 가슴에 품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석이 각기 다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다릅니다.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세상에서의 위치도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소중함의 정도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가를 치른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께서 율법 아래 복종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생명처럼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겨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심으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열등감에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적어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배처럼 여기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건강한 자존감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누구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새롭게 지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보석처럼 여기시는 아멘.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보배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7가지를 간략하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 아니면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간략하게 7가지를
빨리빨리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집중하셔가지고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면이 있는지 한번 살피면서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자는 실패할 때 핑계 대신 방법을 찾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꾸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자는 실패를 자산으로 여깁니다. 해결 방법을 찾고 새롭게 도전합니다. 두 번째, 반대 의견을 공격이 아닌 다른 의견으로 받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와 다른 의견을 들으면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쾌하게 여기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나와 다른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를 때에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받는 것은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은 나와 의견이 다른 것뿐이구나. 세 번째로, 고난을 불청객이 아닌 변장된 축복으로 여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고난을 불청객으로 여겨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자는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변장된 축복으로 여깁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그 자존감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감사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자입니다. 네 번째로, 과거의 상처를 피해 의식이 아닌 선한 도구로 삼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직 그 상처가 해결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쉽게 분노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내가 받은 상처를, 동일한 상처를 받은 사람을 돕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과거에 내가 부모에게서나 아니면 누구로부터 이게 받은 상처들이 우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내가 받은 그 상처, 그거를 동일한 상처를 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그들을 여러 가지로 돕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료를 경쟁의 대상이 아닌 동역자로 여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함께 일하는 동료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요즘 정치판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올라가려는,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대선이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말 정책 싸움을 했으면 좋겠어요.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얘기하고 그 정책을 가지고 서로 논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상대방의 잘못된 것만 끄집어내 가지고 깔아뭉개려고 하는,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그 상처는요 아주 오래 남을 것이고 나라가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를 않습니다. 나를 위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 상대방을 동역자로 여기고 함께 승리하려고 하는, 진정한 승리는 함께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 서로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충고를 비판이 아닌 선한 의견으로 받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충고를 자신을 공격하는 비판으로 받습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든지 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런 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불러서 충고를 하든지 권면의 말을 주게 되면 그 받는 모습이 달라요. 자신을 판단해가지고 깎아내리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속에서 분노를 갖게 되죠.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나를 위한 선한 의견을 주는구나 감사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7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소유나 신분이 아닌 나의 나됨에 둡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자기가 소유한 재물이나 아니면은 신분 이런 데 두는 거예요. 그럼 어찌하든지 그냥 많은 것을 얻어서 아니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가치를 좀 드러내려고 우리 정체성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나의 가치를 나의 나됨에 둡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자들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여기 있어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내가 생각한다 그래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는 울타리가 없어가지고 온갖 생각들, 온갖 공격들 이것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건강한 자존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자존감도 건강해지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 그분을 닮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랜 생활 목회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중에 낮은 자존감 가진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상처로 인해 가지고 낮은 자존감을 가졌었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살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변화되어 있어요.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군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두 가지죠. 함께 해야 되고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함께 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친척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하지 않아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방법, 그분과 늘 함께 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분과 깊은 대화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한 번쯤 단단한 결심을 해야 되는데요. 나는 이제부터 평생 동안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겠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럼 인생길에서 위기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이 보이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한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부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수능시험 앞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가게 해주시고 당일의 시험장의 환경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토요일 임직받는 성도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능히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위대한 생명사역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돌보는 가족들 위로와 위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가정과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중간중간 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자존감에 관해서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은 내 스스로 말 수가 없사오니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친밀함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겠사오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틀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에 우리의 문제를 제게 속한 모든 성도들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일 때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을 알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 손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차분한 마음으로 끝까지 풀어갈 수 있는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당일의 시험장의 모든 환경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임직받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신 그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으로는 충만하게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생명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찾아가 주셔서 내가 나았다고 한번 말씀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덩어리가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등하는 가운데 상한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가정 경제와 관련된 모든 일들의 평안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전화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오시고 찾아가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우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소원을 따라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